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도 두 분의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죠.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매일매일의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평안보다는 불안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몸에 질병을 더 많이 안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해서 매일 항상 맑은 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흐리기도 하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기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과 실망을 겪으면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만큼, 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그만큼 맥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안에서 내일의 삶이 어제보다 더 달콤하고 날마다 기쁘기만 하고 감정이 다운되는 것 없이 계속 상승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영혼은 소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회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과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업다운되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업다운되는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 영혼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우리 영혼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게 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불안의 그 먹구름이 끼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의 먹구름이 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망의 권비를 풀고 마음대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사랑 대신 미움과 완화감을 뿌려놓고 우리 마음에 이간질을 뿌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화목을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정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마침내 복을 받을 거야. 성령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게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또 뿌리 내리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성령이 하는 일과 완전 반대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대신 거짓말이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 말씀을 빼앗아가고 거짓말을 심을 때는요, 우리는 성령의 검을 빼들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우리 영혼은 이 행복의 불씨로 인해서 홀홀 타오르고 환하게 우리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함을 지켜줄 수 있는 불씨가 된다는 이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5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르기에 앞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당부를 하죠.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본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를 물리칠 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국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빌리. 토마스 빌리라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로마의 천주교의 그 그늘 아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라틴어판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말씀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주교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혼에 가장 큰 위로를 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 한 구절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과 내면적인 역사로 내 마음에 환희를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책감으로 상처를 받고 거의 절망했지만 즉시 저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저의 상한 뼈들이 기뻐 뛰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경은 제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큰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마다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531년에 화형당하게 되죠. 토마스 빌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전형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틴데일입니다. 또 라티모도 있고요. 순교자인 토마스 빌리도, 또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어거스틴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그들은 모두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달콤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같은 체험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기게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독교 2000여 년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더욱더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기쁨은 고갈될 것입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나갈 때가 언제나 했더니 이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추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우리가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거룩함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거룩함을 위한 자유, 이런 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으로 죄의 뿌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추구가 없이는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거짓을 깨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화살표를, 이정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일만 스승보다 더 명철하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노인보다도 더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의 불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지혜를 준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불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익명의 저자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상태, 구원의 길, 죄인의 파멸, 신자의 행복이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고 그 규례는 강력하고 역사는 사실이고 그 결정은 불변하다. 지혜롭기 위해서 그것을 읽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 거기에 당신이 안내할 빛이 있고 당신이 지탱할 음식이 있고 당신을 응원할 위로가 있다. 성경은 부의 원천, 영광의 낙원, 기쁨의 강이다. 그 규례를 따르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갈보리로, 빈 무덤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푹 절여진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쁜 일이 있어야, 생겨야 기쁘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를 잘 아시죠?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했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말로 따라 배워야 할 우리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 행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홀홀 타오르게 됐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지 물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해서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하는 것을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첫째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느냐, 내 속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는 일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야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삶의 시련 속에서도 다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때는 더 했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부부가 중국의 북방에 이 내륙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밤이 되면 이제 여관을 찾아서 투숙하고 했는데 여관방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호텔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서 한 칸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한 방에서 자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잠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항상 이 성경의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의 검을 뽑아들고 수많은 그 유혹과 참소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부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성경박물관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5억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지하에는 2층, 지상 6층, 8층 건물입니다. 각종 성경만 해도 44,000여 권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전시관들을 자세히 본다면 하루에 8시간을 봤을 때 9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 또 볼 수 있는 내용도 풍부합니다. 거기에는 성경 역사 박물관이 있고요. 또 성경 이야기 전시관이 있고요. 성경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 등등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박물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 인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지를 톡톡히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박물관 개관식에서 이사장이신 스티브 그린 회장이 이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박물관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은 세상을 바꾼 책이다.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성경이 얼마나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실들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그야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고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도취되고 또 그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어둠에 휩싸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불신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매일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답답해도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질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인생길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